또 이렇게 귀하게 많이 아침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표현들은 아마 성도님들 각자의 표현들이 많겠죠.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각양각색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의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시는 또 귀한 복된 이 아침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사실 신명기 10장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이 십계명이 설명이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되고 또 수많은 문화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응하시며 들으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네 가지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뭘로 보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가꾸고 우리 영적인 것을 가꾸면 가꿀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더 많이 그냥 외모가 절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겨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건 정말 좋은 노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성이 부여가 돼서 마치 잘생기면 뭔가 최고이고 또 예쁘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성과까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생긴 사람이라고 있을 때 저는 이 못생겼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웃긴 거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못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낸 합작해낸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욱이 그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이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의 외형을 평가하고 또 그 모습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시고 또 육신이 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것들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침 기도에 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도 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들림 받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영혼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죠.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정직하고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할 때 그 자녀는 결국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건강함으로 인하여 밝은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고 있냐면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의 이 원어의 뜻은 샤하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샤하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판단을 흐르게 만드는 모든 것, 즉 뭔가 받거나 뭔가 주었을 때 판단을 흐르게 하면 다 그것은 뇌물이다. 샤하드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어떤 것들에게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겐 뇌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공적이라는 것은 기도도 쌓고 찬양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또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뇌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뇌물, 그 판단을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인맥도 활용도 하고 또 어떤 관계도 활용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뇌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람의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뉴스를 들여다보면 너무 뻔뻔하게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뭔가 이루려고 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 식구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식구보다 더하게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뇌물이라고 하고 누가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로 사랑하고 본이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자의 대명사, 그 시대 지금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약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는 이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자 하나님은 또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은 이 약자를 돌보는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편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도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쁨,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고아 가부까지 얘기했는데 나그네는 왜 나올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를 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냐? 나그네의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람도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물을 빼앗길 때 계속해서 다른 우물로 전전하면서 그 인생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의 집까지 나그네의 길을 간 것이에요. 인생의 나그네를 살았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총리가 돼도 그의 인생은 나그네였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가지 못했고 심지어 요셉은 유언했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달라고 유언을 내릴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았습니다. 나그네 그 자체의 삶이고, 또한 출애굽해서도 광야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의 눈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물론 실제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방법을 살잖아요.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세상과 사람들과 다르게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많은 삶을 하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백성들 잊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그네가처럼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닮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어떤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고 이제 어려움들이 그냥 벗어나는가 싶었어요. 아이고 이제 좋다, 이제 감사하다, 아이고 이제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천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해라, 유언하고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냥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마음에,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게 된다라고 들은 이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저는 또한 믿음이라고 봐요.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을 판단받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받고 뭐 질병의 진단을 받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건 뭘까요? 바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유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에게 왜요? 아니 왜 그래요? 라고 이사야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벽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기도는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절망과 같은 소식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모든 절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인내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통곡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더하기를 하셨어요. 15년을 더했습니다. 물론 생명의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놀라운 이 사실도 있지만 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이 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볼 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또 꿈꾸는 교회 제2의 행진들은 정말 더하기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하는 교회예요. 또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 아침 기도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지경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 삶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